열왕기 하 9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7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하나님 진멸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20절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는 다혈적이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다 할 정도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음행과 술수의 원흉이었습니다.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27절 유다 왕 아시아가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아합의 둘째 아들 북이스라엘 요람과 불신자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아합의 외손자 남유다 왕 아시아가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한 사람 예후에게 함께 살해되었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열왕기상 21장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예언대로 열왕기상 19장 하나님이 호렙산 그 동굴에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셨던 그 세미한 소리대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대로 되니라. 그 세미한 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선명한 소리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완전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7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후의 첫째 표적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 둘째는 남유다 왕 아시아, 셋째는 북이스라엘 황태후 이세벨이었습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8장 29절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세벨도 아들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북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청와대 사마리아 왕궁에서 청남대 이스라엘 별궁으로 병문안을 왔을 것입니다. 남편 아합 왕 때부터 그 아들 아시아와 또 다른 아들 요람까지 3대에 걸쳐 따랐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전노장 예후가 아들 요람 왕과 외손자 아시아 왕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로 달려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고데기로 웨이브를 넣은 후 창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황태우의 도도함을 잊지 않고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며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지독한 악녀였습니다.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당시로부터 약 50년 전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조 제4대 왕 엘라가 즉위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부하였던 시므리가 자기 주인이었던 엘라 왕을 살해하고 제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시므리 왕은 이세벨의 시아버지 오므리로 말미암아 7일 만에 왕궁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을 해서 최단기 집권으로 막을 내려 전혀 평안하지 않았던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처럼 자기 주인이었던 요람 왕을 살해한 예후도 7일 천하 정도로 막을 내려 전혀 평안하지 않게 실패할 거라 저주를 하고 평안하냐 비아냥거렸습니다.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바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조 아합의 집이 첫 번째 왕조 여로보암의 집과 두 번째 왕조 바사의 집처럼 자기 부하들의 반란으로 개밥과 새밥이 될 거라 하셨지만 이세벨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백전노장 예후가 세 번째 왕조 시므리처럼 단기 집권으로 막을 내린 실패한 왕이 될 거라 저주를 했습니다.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눈짓으로 창을 가리키며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이세벨 편인지 줄을 잘 서라는 겁니다. 두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와 두 내시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예후는 섬뜩한 눈빛으로 죽고 싶지 않으면 자기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3절 이르되 그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번역을 보충하면 예후의 마차가 갈아버리니라. 이세벨의 시체를 갈아버린 거예요. 33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자축하는 뒤풀이를 한 이후에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자기 주인이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황태후 이세벨이 아니라 열왕기상 16장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이방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황태후가 아니라 이방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는데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최악의 모욕과 가장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한 것이며 유대인들은 부정한 개를 절대 집에서 기르지 않기 때문에 썩은 고기와 시체를 먹는 들개들이 먹어치우는 개밥으로 끝. 33절 마차가 갈아버렸고 36절 개밥이 되어 두골과 손과 발, 훼손이 심한 뼈 조각만 남아 가리켜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고데기로 웨이브를 넣었던 도도했던 황태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차가 갈아버렸고 개밥이 되어 훼손이 심한 뼈조각만 남아 쉬신이 장사 지내줄 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과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포도원에 화살에 관통당한 아들 요람의 시체와 어미 이세벨의 뼈조각들이 쓰레기 오물처럼 던져졌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북이스라엘을 무려 36년 동안이나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이세벨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의 남편 제7대 왕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했고 그녀의 큰아들 제8대 왕 아시아는 2년을 통치했으며 작은 아들 제9대 왕 여호람은 1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남편을 통해 22년 더하기 큰아들을 통해 2년 더하기 작은 아들을 통해 12년 동안 전부 36년이나 통치했습니다. 사실상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주물렀던 실세는 제7대 왕 아합도 8대 왕 아시아도 9대 요람도 아닌 황태후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제후는 열왕기상 22장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같이 아합 왕의 시신은 장사되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3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아합 왕의 시신은 장사되고 개들이 그의 피만 핥았지만 이세벨은 개들이 피뿐 아니라 그 살까지도 몽땅 먹어치우는 더 참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홉 왕조 중 가장 강력했던 두 왕조는 제6대 왕 오므리로부터 제7대 아합, 제8대 아시아, 제9대 요람까지 네 번째 오므리 왕조와 제10대 왕 예후로부터 제11대 여호아스, 제12대 요아스, 제13대 여로보암, 제14대 스가랴까지 다섯 번째 예후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두 왕조는 제4대 왕조 오므리 왕조와 제5대 왕조 예후 왕조입니다. 그 통치 기간은 아합이 포함된 네 번째 오므리 왕조가 4명의 왕들이 44년 동안 통치했고 다섯 번째 예후 왕조가 5명의 왕들이 89년 동안 최장기 통치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분량은 네 번째 오므리 왕조가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1장까지 18장이고 다섯 번째 예후 왕조가 열왕기하 10장부터 15장까지 6장입니다. 통치 기간은 89년과 44년.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보다 두 배 더 길었지만 성경 분량은 18장과 6장, 오므리 왕조가 예후 왕조보다 3배 더 많으며 통치 기간은 예후가
예후 왕조가 2배 길었지만 성경 분량은 이 오므리 왕조가 3배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언급되는 18장 중 대부분은 제7대 왕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본문으로 열왕기서에서 가장 상세하고 제일 길게 서술됩니다.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것만 해도 오늘까지 100번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이 열왕기서 18장을,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18장을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여기고 읽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아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와 이 아합과 이세벨 본문이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책이 없어져 버렸다. 그럼 이 이세벨과 아합 본문을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 모형과 상징과 완성,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서의 지독한 기근 3년 반은 모형이고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열왕기하 6장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지독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역시 지독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형이고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2 증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모형이고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당시 갈멜산 전투와 엘리사 당시 예후의 심판은 모형이고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세벨이 흘리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피 리스트,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와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19장 2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열왕기상 21장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와 나봇의 피뿐 아니라 그 아들들의 피까지 피 비린내가 납니까? 이세벨은 성도들의 피와 정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였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입니다. 2절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음행과 술수가 많은 큰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 원리, 모형과 상징과 완성. 첫째 그 모형은 황태후 이세벨, 둘째 그 상징은 음행과 술수, 셋째 그 완성은 큰 음녀, 큰 바벨론입니다.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말세 곧 종말 때 마치 황태후 이세벨처럼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많은 음행과 술수로 미혹하고 죽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합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그 완성이 큰 음녀입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오늘 본문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그를 내려 던지라. 내려 던지매. 던지라. 던지매. 요한계시록 2장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던질 터이요 던지고. 이세벨이 지금도 음행과 술수로 미혹하고 있는 활동 무대는 세상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몸된 두아디라 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교회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하나님의 모든 교회 속에서 이세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어쩔 수 없이 열어드리는 불신자 같은 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오디게아 교회 라집사처럼 절대 열어드리지 않는 신자 같은 불신자들도 조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교회들의 틈타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 혼인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성도는 신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성도를 신랑이 아니라 신부로 비유하는 건 여자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버스를 타게 될 건지 자가용을 타게 될 건지 비행기를 타게 될 건지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라는 신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사모님으로 신분 상승이 되어 종국에는 버스도 자가용도 비행기도 아닌 자기 전용 구름을 타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려한 혼인식? 그건 당일 하루만 중요합니다. 달콤한 신혼여행? 그건 일주일이야 일주일. 새로운 신혼집? 혼인의 본질은 화려한 혼인식도 달콤한 신혼여행도 새로운 신혼집도 아닙니다. 어떤 혼인이 불행한 혼인입니까? 배우자 그 자체를 보고 하는 혼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배경을 보고 하는 혼인입니다. 그 혼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외도와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혼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배우자의 배경을 보고 하는 혼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듯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배경, 화려한 혼인식 같은 세상에서의 복, 달콤한 신혼여행 같은 영원한 생명, 새로운 신혼집 같은 부족함 없는 천국을 보고 혼인하면 음행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소품이잖아요, 소품. 세상에서 복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받아야만 하는 보호하심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님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도 주님을 사랑하니 아픔이나 죽음이 그 관계를 가르지 못하도록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부족함 없는 천국도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덥거나 춥거나 부족함이 있어서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에 그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받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도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사모님에게는 세상의 복과 아울러 자기 전용 구름도 영원한 생명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경, 세상에서의 복, 영원한 생명,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보고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는 쓰기는 금송아지라고 쓰고 읽기는 하나님이라 읽도록 혼미케 만들고 쓰기는 바알이라 쓰고 읽기는 주님이라 읽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알을 주님으로 자기 신랑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큰 음녀가 던져진 이후 받을 심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6절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짐승은 음녀를 망하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어치웠듯 짐승도 음녀의 살을 먹어치워 개밥으로 끝!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입니다. 11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17절 평안하냐? 묻게 하라. 18절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19절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22절 예후야 평안하냐? 어찌 평안이 있으랴? 31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 단행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데 평안하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분별하여 던져버리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